오늘은 여호와 경외의 중요성과 유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에서 지혜서라고 말하고 있는 잠언이에요. 잠언은 주로 일상생활의 평범한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언어 생활, 리더십에 대한 순종, 재물,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 친구 관계 등 아주 실제적인 삶의 이슈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모든 일상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그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혜서를 통해 확인되는 이 여호와 경외는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좀 더 신학적이고 실천적인 신앙적 세계관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언약 백성이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훈련이 이 지혜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계관이라는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안경 또는 눈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선으로, 어떤 안경을 끼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는 단순하게 어떤 실천을 위한 명목상의 구호가 아니라 여호와 신앙의 진실한 가치를 세상의 죄에 물든 가치로부터 분별해내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인실록적 세계관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경외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인식할 수 있고 또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세계관이 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이 여호와 경외 세계관을 잠언, 전도서, 욥기 같은 지혜서를 통해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상생활 속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잠언은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겠지만 특별히 잠언은 우리가 일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번 5월과 6월 이 두 달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잠언서를 묵상하게 될 것인데 이 지혜서를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바르게 배우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세계관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와 경외의 중요성과 그리고 그 지혜를 따랐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을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서 훈계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지혜를 대하여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고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 잠언 기자가 교훈하는 적극적인 자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한 번 듣고 흘려버리는 교훈 정도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겠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잊어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 잊어버릴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보통 정말 중요한 것이 있으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에 신경을 쓰고 인지하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더라면 그것에 몰두하고 신경을 써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 잊어버리지 않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공과금을 납부하는 날짜가 다가오면 혹시나 연체료를 물지 않을까? 그죠?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몇천 원, 몇백 원. 그 공과금 납부하는 날짜는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일상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실제로 이 공과금 납부하는 날짜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죠?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있다가 이 연초를 물지 않기 위해서 이 돈을 잘 제대로 지불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다는 것은 나이가 들고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을 빼고는 웬만한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잊어버리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1절 하반절에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키라는 말은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간직하라는 의미입니다. 간직하고 지켜라. 간직도 그냥 간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저 그런 교훈 정도로만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습니까? 잠언서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아예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설명하면서 오히려 보물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보물보다 더 귀한 이 말씀을 상하지도 않고 훔쳐가지도 못하며 영원히 안전하게 간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간직하면 내 마음이 그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내 생명이 구원을 받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온 몸이 말씀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지혜로운 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사모님께서 말씀 묵상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말씀 묵상. 하루에 가장 꽃의 향기가 강하다고 하는 시간이 하루 중에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루 중에 가장 꽃의 향기가 강한 시간. 아침이에요, 아침. 그렇죠? 꽃봉오리가 펴지죠. 그 아침에 그 꽃을 꺾어서 그를 품에 넣어서 향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그 꽃의 향기를 맡는 것이 말씀 묵상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간직하고 있다가 그 꽃을 계속해서 향기를 맡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꽃의 향기를 맡으면 꽃향기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일상의 지혜가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한다는 거죠. 마음에 잘 간직했던 그 말씀으로 위기의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며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있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한 잠언 기자가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보다 그리고 은보다 더한 가치로 중요하게 여긴다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렇죠? 잘 간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사는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보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장수하고 평강을 얻는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장수하다라는 원어적 표현은 날들이 길다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육신의 장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장수란 그냥 오래 살기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풍성한 상태에서 삶을 오래도록 누리는 것을 말해요. 평강한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라는 거죠.
또한 장수라는 것은 땅이라는 개념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땅에서 오래 산다는 것이 장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나오는 땅은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였으며 그 통치를 열방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그 땅에 오래 거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급되는 어떤 그 풍성한 복을 계속 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해석되어져서 영생하면서 영원한 삶을 사는 천국의 삶으로 해석되어지고 있죠. 표현되어지고 있죠. 물론 신약에서도 육신적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 땅에서 장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틀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이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서만 한정된 것이라면 이 말씀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본문에서 약속하는 장수는 어떤 장수라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장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평강 가운데서 영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장수하는데 괴롭게 살고 싸우며 살고 고통받으면서 장수한다면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오히려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중하게 여기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간직하셔서 이 생과 내 생에서 장수의 복, 영생의 복,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자만 기자가 교훈하는 적극적인 자에서 두 번째는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자에서 두 번째 뭐라고요?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여기 3절에서 인자와 진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말은 철저하게 언약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함께 자주 등장하는 연결된 개념입니다. 이 말은 진실과 성실이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는 개념인데 이 두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에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멸절될 위기에 있었지만 모세의 중보로 인해 하나님께 겨우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두 돌판 깨트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언약을 갱신해 주시면서 여호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그렇죠? 바로 이 상황에서 이 단어들이 함께 연결된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을 가리키는 이 인자와 진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존재적으로 지옥 갈 영혼들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성립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성립되는 조건 중에 하나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리라. 네?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 목에 매라. 여러분 목에 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
언약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어떤 조건 중에 하나가 아까 순종이라고 얘기했죠. 성경에서 목에 매라는 또 다른 말씀을 찾아보면 많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 전마다 항상 이제 제가 말씀을 얘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멍에란 원래 수레, 쟁기 등을 끌기 위해 말이나 소의 목에 거는 막대가 멍에입니다. 소의 목에 매는 거예요. 즉 멍에는요, 말과 소가 더 쉽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 것이죠. 멍에를 줄 때 양 어깨에 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멍에는 유대 전통에서는 순종의 상징이었는데 그들은 흔히 말하기를 유대 민족이 율법의 멍에, 즉 하나님 나라의 멍에를 메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로 작정할 때부터 이 명예를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목에 매는 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야 언약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죠.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간직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간직하는 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마음판에 새기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간직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간직한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와 그 진리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됩니까? 어떠한 유익을 얻게 돼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제가 울산에서 사역했을 당시에 강사로 초병에서 오신 흔히 대가라고 불리는 분들이랑 식사를 하게 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분들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못 받았다라는 거죠. 제 스스로. 그분이 어떤 분이 소개하지 않으면, 이름을 듣지 않으면,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냥 옆집 아저씨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분들이랑 식사를 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아는 것과 제가 아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것, 저도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깊이가 다르겠지만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죠. 근데 저분들과 나의 차이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그분들은 그들에게서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지혜를 실천했고 저는 안 했다라는 거죠. 잠깐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역시나 실천을 했겠죠. 근데 그분들은 꾸준히 성실하게 실천해 왔다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서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순종해 왔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전도단 대표로 계셨던 홍성건 목사님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 말씀 묵상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한 번도 말씀을 거르지 않고 묵상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분 나이가 70대거든요, 지금. 그 당시 60대 중반이었고 20대 때부터 몇 년 하신 거예요? 40년 넘게 말씀 묵상을 지속해 오신 거예요. 근데 저도 말씀 묵상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하시죠? 근데 훈련이 안 돼서 그런지 가끔씩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말씀 묵상을 한 날보다 못한 날이 더 많은 주도 있죠. 그런데 그분은 말씀 묵상이 주는 은혜를 체험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다는 거예요.
또 컴미션 대표로 계신 이재환 선교사님과도 식사를 했는데 그때 느낀 것은 그냥 털털한 동네 아저씨였거든요, 분명.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제 삶이 부끄러울 만큼 엄청난 사역들, 훌륭한 사역들을 감당하셨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하셨냐고 물어봤죠.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단순해요.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셨다는 거죠. 이처럼 말씀을 간직하는 것을 끝이 아니라 이 간직한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유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은총을 받고 사람 앞에서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굳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높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잠언 기자가 교훈하는 적극적인 자세 세 번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여기 5절에 기록된 9절에서 주동사는 어떤 단어일까요? 주동사 바로 신뢰하다입니다. 동사로 사용하면 믿다, 신뢰하다는 의미인데 부사 형식으로 사용하면 안전하게 되다, 확실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겠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지혜, 판단 잘하고 어떤 센스 있게 대응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잠언이 알려준 지혜로운 삶은 달라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을 주동사인 신뢰하라는 말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서 다시 해석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인데 지혜로운 삶은 내 자신이 지혜롭기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만이 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한 개인의 센스 있는 판단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스스로를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사람은 앞날을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겠지만 어느 누구도 바보처럼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바보처럼 살았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지혜를 발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6절 보세요.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은요, 원어적 표현으로 모든 길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길.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죠? 곧은 길과 굽은 길이 있죠.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느 길로 가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어느 길로 갈지 정해야 할 때, 그때 우리의 모든 길의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정하라는 단어는 원어로
야다라는 동사인 알다라는 의미입니다. 알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너는 너의 모든 길에서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여호와를 안다라고 고백하는 선포 정도가 아닙니다. 야다는요, 알다라는 뜻을 가진 야다라는 단어는 통전적 지식, 체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너의 모든 길에서 여호와를 알아가려고 해라. 여호와를 체험하려고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죠. 그렇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말씀을 통해 언급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해서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없죠. 지지난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다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해서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순조롭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알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게 되면 이 지혜자는 어떤 유익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지도해 주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도해 주신다는 말의 원어는요, 정직한 자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메샤렘의 어근인 야샤르라는 단어인데 곧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곧다. 정리하면 지도하신다는 말은요, 우리의 길을요, 곧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단순히 여호와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말로만 이해한다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잘 되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너는 결국 그 여호와를 진실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도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어떤 열매와 보상의 핵심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곧은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이 지도하신다는 말의 핵심인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지혜와는 다른 논점이죠. 그렇죠?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고3 수험생이 고려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 준이를 한번 가정해 볼까요? 조금 있으면 고3이 되니까. 그죠? 준이야, 고3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치? 그래. 자, 고려대를 갈 수 있는 한 실력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의고사 점수를 보니까 충분히 갈 수 있는 실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수능을 보니까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점수를 받아보니까 고려대를 갈 수 없는 점수예요. 평소 실력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고려대보다 한 등급 낮은 대학을 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수하면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우리 준이가 그런 상황이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수를 선택하겠죠. 재수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수하면 당연히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또 좋은 대학 가야지 취직도 잘 되고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이고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당연히 재수하면 고려대 갈 수 있는데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뭐하러 낮은 등급에 가서 고생하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재수를 한다라고 해서 꼭 원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방금 읽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예요? 어떤 열매가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도가 아니라 고든 길을 통해 여호와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진짜 지도해 주신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재수를 하느냐, 한 단계 낮은 등급으로 지원을 하느냐 하는 선택이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모든 길에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맡김으로 고든 길을 걷게 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7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7절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지어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악을 떠나려고 하는 삶입니다. 나의 유익과 열매를 추구하는 삶, 내 만족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은 먼저 자신의 지혜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주 언급드리지만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원의의 상실.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있으면 악을 떠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며 사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도하신다, 곧은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어지는 8절에서는 하나님을 그토록 신뢰하며 살아가면 어떤 유익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8절에서 보시니까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그죠?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서 양약이라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 치료, 힐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골수는 내면을 뜻하죠. 정리하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은 우리를 곧은 길로 지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유익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 너의 몸에 치료가 되고 내면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디 성경이 제시하는 이 지혜를 선택하셔서 곧은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은 길로 인도하시며 치유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잠언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길은 지혜의 주관자이자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제쳐두고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참된 지혜에 이르는 길임을 이 잠언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진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만이 참된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지혜를 선택하는 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보다 세상의 가치관과 지혜에 더 큰 권위를 얻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여호와 경외의 중요성과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서 얻게 되는 유익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잘 간직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생과 내생의 평강과 장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목에 매십시오. 순종하여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사람 앞에서는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혹시라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이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악한 것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길로 지도해 주십니까? 곧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역 간의 치유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잠언서 묵상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 지혜를 잘 선택하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